네, 우리 시작 기도로 우리 성모성 한번 바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진 않으셨죠? 네, 아 진짜요? 네, 반응이 좋네 이거.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늦춰졌죠? 대신에 다음엔 좀 일찍 보겠죠? 네, 제가 다음번 거는 제가 미루지 않았어요. 일부러 미루지 않았고 첫 주에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안 보는 동안 저는 과달루페 멕시코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모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순례자들 속에 섞여 있었고 그들의 신앙에서 꼽힌 그 아름다운 성모님께 대한 신심들을 또 눈으로 목격하고 또 어머니 사랑도 듬뿍 받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워싱턴에도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 내셔널 슈라인이라는 정말 성모님을 위해 봉헌된, 그래서 전 세계의 성모님들을 위한 경당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성모님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가, 네, 이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보고 왔고 그쪽 워싱턴 DC 쪽에 본당에서 미국 신자들하고 평일 미사도 좀 봉헌하면서 그들의 신심에는 무엇이 있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본당은 어떤 모습이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인들과 관계 맺고 있는지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잠깐의 시간 동안 보고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만 보고 왔겠죠? 네, 사는 거 다 똑같은데 그래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막 나눠주고 싶었고, 아무튼 본당에서는 다녀와서 좀 제가 후안 디에고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이 과다루페 성모님을 자신의 틸마에 새겨놓고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쏟아놓는 그 아름다움,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누군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모님 혹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꽃다발을,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주고 있는 구역장이면 좋겠어요. 네, 그죠? 네, 맨날 험담하고 막 물어뜯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난번에는 제가 희년에 대해서 두서없이 막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를 막 쏟아 부었고요. 여러분은 희년 지금 잘 보내고 계세요? 네, 희년이 막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고 하게 하고 여러분의 구역들에 빨리 이 희년의 기쁨, 그 희망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들떠오르고
네. 자, 그렇죠? 대답이 작아졌어. 나 보고 싶은 건 대답이 컸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대답이 갑자기 작아졌죠. 그냥 제 사제로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제가 뭐 사제 2017년에 사제품을 받았으니까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근데도 이렇게 1년 1년 지나가고 지금 현재 희년이잖아요. 희년? 희년에 특별히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때서야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 네, 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자비의 이런 이야기들이 뭐랄까요? 강생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던 하나님이 이 땅에 강생하셨잖아요.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살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가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근데 요즘에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제가 본당에서 희망에 대한 교리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희망에 대한 교리 교육 시작했고 사순시기 내내 이렇게 시작하고, 근데 유튜브에 이제 일부러 안 올렸어요. 네. 대신 신청받고 우리 본당에서만 하는데 이번에 한 50명에서 한 55명, 60명 정도 와주셨고 아무튼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서를 인천 교구장님 사목 교서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한 단락밖에 못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 교재로 어디까지 나누셨어요? 혹시? 1과만 했어요? 2과는 안 했어요? 난 2과도 했고 3과도 했다. 그렇지는 않군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그 판공성사표는 돌리고 계세요? 어때요 반응이? 네. 잡상인 취급해요? 네. 하여튼 오늘이 주보 마감일이거든요. 수요일이 주보 항상 하는 날인데 오늘 그냥 고심하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냥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봤어요. 사랑하는 원당동 교우 여러분, 이병근 대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가 벌써 3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여정이 한창입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 새롭게 태어나라고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본당에서는 희망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고 매일 미사 전에는 성체현시, 미사 후에는 고해성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비와 희망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본당 신부인 저 역시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의 따뜻한 모성 안에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미사 후 1시간씩 매일 기다리겠습니다. 평일에도 주일에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모든 노력, 모든 실패, 모든 시작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 희망이 있는 신앙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오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네. 이렇게 편지 썼어요. 여러분 이거 받으면 돌아오겠어요? 네. 이렇게 이 구반장님들한테 주보 나누라고, 그리고 편지도 좀 써서 나누라고. 아무튼 제가 이걸 읽어드린 건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뭐 제가 이런 거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다. 더 많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만 방황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돌아보면 붙잡아주지 않아서 오지 않는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붙잡아주지 않아서,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아서 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네, 권유, 사랑,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오면서 차에서 이제 구반장님들한테 읽어드렸는데, 그러다가 다 그 다음에 쓸 편지를 또 주제를 정했어요. 주제는 뭐냐면, 뭐랄까, 그동안 신앙 물어볼 때 없으셨죠?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은 냉랭해지고, 질문한 때는 없고, 괜히 질문하면 혼날 것 같고,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어서 부끄럽고, 그랬던 분들, 고해소로 오세요. 돌아와서 이야기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주제로 좀 편지를 쓸까 해요. 네. 하여튼 여러분도 이 사순식이,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대사가 있는 날이죠. 전대사가. 그것도 2번까지 있는 날이죠. 근데 벌써 얼마 지났죠? 3월이에요. 네, 벌써 순식간에 이렇게 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영혼을 몇 번 살리죠? 몇 명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죠? 최소 10일마나 하나씩만 했어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반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톨릭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사순식이 그 자비의 활동들, 자비의 행위들, 최고의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일과를 그래도 한번 훑어보려 그래요. 네, 뭐 갑자기 공부 모드야. 일과를 할까 했더니 막 갑자기 막 우르르 보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막 요즘에 가슴이 뜁니다. 잠도 못 자요. 네,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뭘 전해야 될까를 정리하고, 또 저녁에는 희망교리 할 생각에 이거 어떻게 전할까 라는 생각도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이 시대를 살아간 젊은이와 청년의 신앙,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라고 제가 젊은이 소개했는데, 아시는 분? 역시 구독을 다 취소하셨군요. 이럴 줄 알았어.
요즘에 구독 취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진짜 얘기를 해드리면 다 도망가. 근데 이제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프라사티가 한 중요한 얘기 몇 가지만 해드리면 이 24살에 죽었어요. 24살에 선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다가 소아마비에 걸려요. 근데 항상 등산을 좋아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어떤 모토를 하죠. 모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영성체 때 저를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제 비천한 응답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살아가십시오. 숨만 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신앙 없이, 지켜야 할 유산 없이,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젊은이였습니다. 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고 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으로 끌렸던 청년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희망을 부르는 믿음인 게 이제 우리 제목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희망을 부르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감이 좀 잡히세요? 여러분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네, 들어봐요 좀. 없는 것 같다 들어봐. 뭐야? 희망을 부르는 믿음. 나는 이런 믿음이 있나? 정말 나 이런 믿음이 있나? 나의 믿음. 그래서 이제 일과가 저는 midnight잖아요. 저는 midnight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는 midnight이다. 네. 뭘 믿죠? 구체적인 예가 신학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강의 때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믿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성경 속 인물에서 여러분하고 닮은 난 이성이나랑 좀 닮은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럴까요? 롤모델이나 난 진짜 이 믿음하고 닮은 것 같다라는 분이 한 명쯤 있어요? 네? 있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긴 하는데 그냥 이 나눔을 할 때 여러분이 물론 이 말씀을 읽겠죠. 말씀을 읽겠지만 나는 정말 예를 들면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성요셉이죠. 그렇죠? 난 성요셉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용기 있게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아주 기쁘게 창의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가운데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얼굴이 찌푸러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그런 믿음과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성인 되고 싶습니까? 성인 되고 싶습니까? 만약에 나는 성인까지는 그렇고요. 그럼 뭐지? 그 다음은 난 생각이 나는 게 없는데 성인까지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보다가 끄적끄적 또 막 적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보다가 적습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한테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죠, 여러분? 네. 그러면 성인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하고 잘 지내고 싶죠? 그러면 성인이 되라는 부르심에 예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인이 되지 않는 한 평생 힘들 겁니다. 성인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평생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no 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도 no 라고 말하면서 힘드니까요, 저는 저를 잘해주는 사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만 지낼 거예요 라고 no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yes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yes라고 말하는 순간 우선 말씀이 놀라움이 되고, 여러분이 성체 앞에 있는 시간은 정말 헛되지 않게 여러분에게 비출 거고, 여러분이 매일 모시는 성체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점점 키워가는 진짜 영적 양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매일 바치는 묵주 기도는 정말 여러분을 유혹에서 승리하고 악을 짓밟는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성인은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땅에 희망을 두겠다는 얘기고, 예수님 죄송한데요, 양다리 좀 걸칠게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어때요? 열심히 하고도 복음 속에 나오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남게 됩니다. 한번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그죠? 여러분보다 열심히 한 사람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다 손꼽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건 뭘까요? 기쁨인가요? 아니면 실망감이나 슬픔, 섭섭함인가요? 이 두 갈래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성경 속 믿음에 누가 닮았냐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특히 사도들의 이야기,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위들과 그 뜨거운 복음 선포의 열정들, 그죠? 네,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야 하고 구독을 취소하는 거죠. 구독을 취소하고
괜찮아요. 미사 좀 안 나와도 괜찮고요. 고해성사 대충 보세요. 이렇게 미워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사람은 다 약합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 듣는 거죠. 요즘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얘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얘기고, 여기에 귀 기울인 순간 우리의 나눌 거리들은 뜨겁게 나눠지죠. 근데 이런 얘기 이제 구반장 모임 가서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죠? 재수 없어. 이렇게. 아무튼 뭐 질문에 따라 나눠봅시다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이 믿음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뭐 바타흐냐 아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어제 강의 때 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서 희망이 터져 오른다 뭐 이런 느낌이 있나요? 네. 제가 여러분 네, 이런 강의할 때마다 항상 달래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그 정도밖에 못했냐고 여러분을 닥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아시죠? 네. 나는 희망이 막 벅차오르고 터져 나오고 노래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성요셉에 대한 찬가가 입에서 흥얼흥얼, 성요셉, 그리고 성모님, 예수님, 이런 것들이 저절로 흘러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나오고 있어요, 없어요? 네, 애매해요? 없어요? 네, 사는 게 뭐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러면 희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이 희망하지 않을 이유는 또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우리는 희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왜 가슴 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로 나의 삶의 역사를 쓰고 있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두세요. 난 이렇게 살래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 믿었죠?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걸려들까봐 그래요? 믿었어요. 누구보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려고 하는데 집 준 사람 있어, 없어? 없었죠. 네.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이렇게 바뀐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오셨죠?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당신 목숨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도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도 거룩하게 변모할 것이고
하늘에서 만날 것이고 너를 위한 약속을 하겠고 내가 언제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셨죠. 네,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오셨나 보다. 그래, 힘들어 죽겠네. 아유, 마음은 왜 이러지? 슬프네. 과연 우리에게는 진짜 그분에 대한 메시아,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믿음, 열망, 만남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꾸 끌어내려. 야, 이것도 너무 힘들지 않냐? 쟤 너무하지 않냐? 쟤는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우리를 자꾸 슬픔, 절망, 낙담, 포기, 체념, 비관주의로 끌어내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 문에 탁 부딪히고 뭐 신자들이 갑자기 뭐 반대하고 그러면 이렇게 깔아앉는 어떤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 있죠? 나쁜 놈들 말하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분노들, 그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거기 매이진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제 희망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분은 오셨고 오실 것이라 약속했고 그분이 가신 길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를 자비롭게 내가 자비로이 하느님 너희도 자비롭게 될 그거밖에 길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지치지 않고 그분을 세상에 증언하는 그리고 그분이 시킨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날이 기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 희망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도 압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하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겠어요? 착각인 것 중에 하나가 믿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편안해질 것이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우상숭배죠. 네. 어제 했던 강의 중에도 하나인데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을 담게 됩니다. 우상들은 생명력이 없죠? 돌로 만들어졌죠? 네, 보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느끼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할 때 서서히 영혼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느끼는 것도 못 느끼게 돼요. 끊임없는 슬픔, 고독 속에 놓이게 됩니다. 네,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잖아요. 누구하고도 사랑할 수 없게 돼버리니 돌덩어리가 누구랑 사랑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지금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진짜 희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2번 볼까요? 2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운데 꼭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고 간직하고 싶은 말씀을 선택한 후 그 이유를 나눠봅시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예, 저희 어머니 이름이 윤기복, 돌아가셨습니다. 예, 제가 항상 이렇게 놀렸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복이 되고 싶죠? 예,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민족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아버지, 성인 되는 거죠. 내가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가 될 때 나의 신앙 속에서 태어나는 신앙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되고자 하는 꿈은, 근데 이제 아브람 얘기잖아요. 그죠? 맞나? 창세기 12장.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잘 안 됐어요. 막 괴롭히고, 그죠? 줘놓고도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희망 얘기는 우리한테 굉장한 영감을 주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죠. 그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희망이 있었는데 다 절망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었어. 예? 있었어요. 근데 그냥 다 물거품이 됐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희망이 진짜 없어. 없어. 어떡할 겁니까?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늙었는데 자식이 죽었어. 다시 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는 뭐였냐? 주님, 제가 다시 희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내가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부서지고 나서도 주님, 제가 다시 희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없이 사그라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 희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아름답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네. 이거 참 여러분 이 믿음 있죠? 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전 좀 늦게 알았는데요. 이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 아시죠? 여기서 9시간마다 바치는 기도가 있대요. 아세요? 몰랐어요? 네. 한 번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왜 한 거지? 했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는 이제 9일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것들이 있을 때 9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똑똑똑 이거 주세요 하고 가. 그리고 다음날 와서 또 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줄려던 사람이 갔네. 그러다가 또 왔네. 좀만 참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9일 기도를 9시간마다 하는 거야. 똑똑똑. 그리고 안 오겠지 하는 순간에 또 9시간 만에 똑똑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열망이 어떻게 보면 폭풍처럼 우리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기원이
아마도 어떤 전쟁 중이었거나 정말 시급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 얼마 그 사람들이 9시간마다 이렇게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께 청했고 그분이 주신다는 확신 속에 기도를 바쳤다고 해요. 하여튼 저는요, 그래요. 안 청해도 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체험들, 얼마 전에 진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체를 딱 들어 올리려고 딱 하는 순간에 어이 가스불 껐나? 왜냐면 아침에 상할까봐 그것도 최대치로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근데 이걸 드는 순간 가스불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다가 무슨 기도인지 알아세요? 수호천사야, 불 좀 꺼줘. 사자간에 불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불 좀 꺼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렇게 가봤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껐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집에 문을 잠그고 왔나, 불을 끄고 왔나. 아무튼 이런 일환들 솔직히 많죠. 그 예전에 아마 뭐였지? 천사가 계속 도와주는 한 성인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그 원장 수녀가 못되게 자꾸 뭘 시키는 거야. 뭘 자꾸 시켜.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다 해내.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다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다 해내니? 그랬더니 천사가 해줬는데요.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는 어떤 일화가 있었던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믿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면 특히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 자식 문제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자식 문제에서 무너져요. 안 믿어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 성모님이 내 자녀를 더 끔찍히 사랑하고 있고 끝까지 놔주지 않을 거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떨 때 보면 결국에는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고 자신의 어려운 얘기들을 나누곤 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항상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내가 너의 아버지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준다라는 약속,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무너져 있죠. 근데 이 무너졌다는 건 이미 삶에서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마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내 눈앞에 이미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표징을 요구하고 증거대보라고 하고 내려오면 믿겠지라고 조롱하면서 했던 그 불신의 역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정말 깊이 그냥 좀 단순하게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다시 믿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런 기도들을 바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믿음을 가지며 잘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예.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특히 이제 요번에 시성되는 4월에 시성되는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그리고 8월에 시성되는 아까 소개드린 피에로 조르지오 프라스타티, 여기에 대한 기적 심사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게 통과했고 이제 시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일화들이 전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정말 부치병에 걸린 아이가 그 무덤 사진 앞에서 전구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케이스. 그리고 프라스타티 같은 경우는 아마 농구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농구 선수 발목이 완전히 이제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상당했는데 아주 말짱해진 어떤 기적들.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기적들은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성모 성지를 가보면 이 과달루페 같은 경우는 이 과달루페 이 박물관, 과달루페 가보신 분? 한번 박물관 가보셨어요? 아무튼 거기 들어가면요, 양쪽에 그림이 쫙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성모님께 전구해서 치유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을 표현해서 쫙 붙여놓은 거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알테팅이라는 그 바이에른 지역에 성모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라는 제가 자주 얘기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콘라드 성인 분수가 있어요. 거기 눈을 씻으면 눈이 이렇게 뭐 띄어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했죠.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그리고 돌아와서 시력 검사를 했더니 2.0이 나와가지고 진짜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 말고 네, 요즘에 좀 노안이 와가지고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네, 뭘 갑자기 저게 보여가지고 이거요. 근데 제가 헛소리고 이게 나왔어요. 이게 왜 보이지? 네, 그때 당시 1.0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가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었나요? 내가 막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알테띵도요, 뭘로 제일 유명하냐면 이 아이가 익사한 거예요. 엄마 아이 그 어린 아이가. 그래서 그 품에 안고 그냥 그 알테팅의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살아나요. 울부짖고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디 일화였는데, 정말 부치병에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빠가 수십 킬로를 달려가서 어떤,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어떤 성모님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딸이 있는 병실에 돌아왔어요. 근데 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죽었구나 그랬는데 저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네. 이 믿음의 얘기, 알테팅에도요 이렇게 경당이 있는데 여기에도 다 치유된 기적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성인들의 전구에 대한 힘,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경당의 문화가 한국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만 촛불 붙이죠? 네, 성모님한테만 붙이고 나머지 성인은 어때요?
취급을 받지 못해요. 네. 물론 급이 다르긴 하지만 수많은 성당들을 가보면 대부분 그 성인들 앞에 초봉헌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또 치유의 성모님 성당도 갔다 왔는데 촐룰로에 있는 거기 가보면 거기 사람들은 그거의 상자를 앞에 놓는데 편지, 가족 사진, 특히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따만한 게 뭉치가 들어가 있어요. 아픈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전구를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수한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가능한 공간들이 또 있기에, 또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에 가능한 일들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얘기들이, 그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성모님을 앞세우고 수십 킬로를 걸어서 순례를 해서 멕시코에 오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앙들이 소중하게 보존돼서 밑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들이요. 믿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겪고 있죠? 내 믿음 챙기기도 바빠. 내 믿음을 막 챙기고 있는데 애들이 냉담하고 안 나오겠대. 네. 내 믿음 챙기고 있는데 남편도 이제 이제 할 만큼 했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이 도대체 우리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일까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아껴주는 아버지로 지금 만나고 있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하고 물려줄 만한 믿음의 삶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까요? 애야, 어머니는, 그러니까 애야,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마라. 내가 함께한 이런 시간들 속에 너도 있었다. 너가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들어주셨다. 절대 버리지 마라. 하고 과연 이렇게 전해줄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은 뭐랄까요? 아직 그 대중신심도 많이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특히 레지오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 깊은 레지오 마리아의 신심의 원천이 뭐죠? 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고 봉헌이 뭔지도 아직도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아직도 책에 대한 요약을 해달라고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수많은 단체들, 신심단체이면서도 어떤 그 신앙의 깊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직 체험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중신심하고 신학을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 보세요. 책도 이런 얘기하면 또 집필자한테 혼나겠지만 이 개념을 다루고 있죠, 그죠? 개념을 다루고 있죠. 더 아름다운 얘기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뒤에 보면, 그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그 믿음을 담게 하는 그 믿음의 모범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희망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 다 이미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겪을 모든 것들,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알고 있고 다시 용기 있게 해주는 그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을 뗄 수 없게 돼요. 매일 미사 갔는데 입당송부터, 일독서에서부터 화답송, 복음환호송, 그 다음 복음, 그 다음에 영성채송까지 내 마음을 울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가 오셨으니 이제 응답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단순한 열심함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의 길이 터지는 거죠. 그분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자비의 물결이 나를 씻어주고 그분과 진정한 만남의 길이 열리면서 진짜 가슴 뛰는 희망의 이야기들, 희망의 순례들이 시작되는 그 믿음의 여정.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누가 더 듣고 싶어 하는, 담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다 반성하는 얼굴이. 반성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잘해왔어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해온 분들 열매 맺으라고 지금 걸음 들이는 겁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런 것들 주제를요. 이제 내일 다음 주 뭐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잖아요. 네, 정말 믿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으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여. 그리고 우리는 먼지에서 돌아갈 피조물, 그러나 사랑받는 먼지의 이야기들, 그 창조주와 관계된 우리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잘 안 해줬죠. 네. 그냥 뭐 일 다 시키고 뭐 다 안 주고 유산은 오빠만 다 주고 그래놓고 아프니까 나한테 오고 막. 네? 그리고 계속 잘해라고 하고 칭찬도 안 해주고. 너무 잘 알죠.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전능하시다면서요.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네. 여기서 벗어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답조차 얻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굴레, 불평과 불신과 가슴 아픈 굴레에 우리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그냥 인정하고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가고 싶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입니다. 당신과 가슴으로 만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눔 잘 하시고요.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고 강복도 드릴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모두 일어나실까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게 돌아가세요.